예전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던 유명한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쌉니다 천리마마트라고 하는 그런 웹툰인데, 대강 내용은 이래요. 대기업 이사였던 어떤 한 남성이 모종의 사고 때문에 그 기업의 공식 유배지였던 천리마마트로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은 굉장히 못마땅했고 또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복수하는 거를 꿈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냐면, 천리마마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서 본사에다가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망칠 만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도전적이고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냥 막 실제로 해버려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망치려고 의도한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그런 전략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출은 높아지고 결국 회사는 그렇게 더 발전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운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악의가 있었어도 그 악의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성공을 이끌어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도 마치 이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 삼손에 대해서 어렴풋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머리카락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센 영웅,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삼손은 힘으로는 분명 최강의 사사였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사사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최악의 사사가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삼손은 출생부터 남달랐죠. 아이를 갖지 못하던 집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이를 너는 나실인으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실인이 뭐냐면은, 원래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레위인을 제외하고 다른 지파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이제 나실인 서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혹은 부모가 부축인 것도 아니고, 또 나실인 서약 자체가 원래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나실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튼 그에게 이제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또 동시에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삼손은 자기의 그 권한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손 안에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대체 누구이고, 나실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라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망을 이루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 내용들을 전부 다 각자 한마디로 이제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한심할 수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나실인이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얼마나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지 부모가 반대를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하고 맙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성경이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줘요. 4절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개정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렇게 옳게 번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에,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을 직접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 얻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 완악하고 이 한심한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굳이 여기에서 틈을 찾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삼손은 뭐 했습니까? 그냥 자기 앞에 사자가 와가지고 으르렁거리니까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자를 꽉 찢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거죠.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모아놓은 겁니다. 삼손이 그거를 갖다가 맛을 봅니다. 이것도 진짜 황당하죠. 분명히 나시린 서약에 의해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거리낌 없이 그냥 삼손은 저질러 버립니다. 알고 보면 삼손이 스스로 지킨 나시린 규정이라고는 머리에 칼 대지 않은 거, 이것만 자기 스스로 지킨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굳이 방해되지 않는 규정만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머리 자르는 거 그거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전혀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다가 장정 30명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기하는 내용도 사실 보면서 막 무슨 심오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어요. 그냥 절대로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그냥 내가지고 뭐 어떤 유흥을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삼손이 얼마나 한심한 짓만 골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이 이제 치산 방법을 써서 이 삼손이 반했던 이 여인을 막 추궁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수께끼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냐 이러면서 다 때려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인,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인 그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맞물려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나 세 번째 에피소드 모두 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조금도 이해하는 바가 없는데 그냥 열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화내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런데 여전히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삼손의 사명도, 그에게 주었던 그 나시린의 사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천리마 마트 이야기에서 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틈을 타서 하신 그 행동 때문에 불순종과 한심함을 전부 다 뒤집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상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너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히 특권이 존재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그냥 몇 바퀴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려요. 가나안 그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삽니까? 사사기 내내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은 그들의 실체였죠. 그들은 완전히 자신을 잊고 삽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욕망에 충실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도 사라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 그 삶의 내용들, 그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도 이 현상과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치 삼손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명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요. 나는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그것도 고백합니다. 근데 딱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머리에 칼 안 든 것처럼. 교회도 다니고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다 드리는데 그야말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 지점만 지키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정작 일상 속에서 모든 모습들은 철저하게 한심하게 자기 고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일상의 모든 문제의 혈안이 되어서 살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의 계획을 알고 참여하는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냥 일상의 그런 모든 내용들에만 심취하며 빠져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비록 이 세상은 깨어져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전조가 되는 인생들,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야말로 우리는 작은 예수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마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이 땅을 여전히 그분이 거니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소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삼손이 블레셋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모든 모습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꾸 물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왜 이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이 요청하는 게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 나라를 과연 믿고 있는가? 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마침내 보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보고 나면 그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럽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세상 나라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진정한 세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라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이 심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더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 그 일들에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들에 방해가 되면 인생에 더 강해지지 못할까봐, 부유해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얼마든지 거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그렇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하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혹스럽게도 그야말로 한심한 교회들, 너무나 한심한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여전한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의 틈을 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뭔가 고장난 것처럼 보여. 너무 한심해 보여.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 안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 지점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사역하는데 부와 명예를 쫓는 방식으로 사역을 막 진행해요. 근데 여전히 그 사역 속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 활동과 모든 종교 활동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신실한 구원하심이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결과가 괜찮으니까 잘 봐라, 그래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냐,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걸 봐라, 삼손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아니면 하나님은 어차피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세습한 교회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죠. 타락하고 부도덕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작동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간신히 그래도 틈을 타서 해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대화하면서 거침없이 함께 사역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반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너무 지 맘대로 사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틈을 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실제로 삼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들을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마치 파라오 쓰듯이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출애굽하던 때, 그때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10번까지 일으킬 정도로 했어요. 그 완악함 덕분이었죠. 완악하지 않았다면 10번의 재앙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렇다고 파라오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오히려 사용받은 뒤에, 그는 그 완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뒤에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대체 왜 내가 택한 이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이 나시린을 그냥 파라오처럼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동역자여야 되는데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함께 손 못 잡냐고, 왜 함께 대화가 불가능하냐고, 왜 동역할 수 없냐고,
왜 굳이 몰래 틈을 타서 일해야만 되냐고. 제발 누군지 알아라 네가. 너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라. 무엇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는지 너 제발 깨달아라. 지금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마땅히 돌이킬 지점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될 길을 알게 되었는데도 거기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삼손과 똑같은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합 측 교단에서 좀 뭔가 난리가 났어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을 감행한 그 대형 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총회는 법을 어기고 교회 정의를 어지럽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대해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돈 때문에, 어떤 교세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단호해야 돼요. 여전히 나름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죠. 예, 그 대형 교회 세습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죠. 여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그래 봐라 괜찮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봐라,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거 잘못인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모든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인 거예요. 부디 그 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꿉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진실한 교회의 정체성을 꽉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굳이 틈을 타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주와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이 삼손 이야기의 백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사실 궁금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토록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삼손 옆에서 틈을 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손 제외하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천둥과 번개로, 혹은 뭐 홍수를 일으키든지 적들을 그냥 쓸어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삼손을 통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한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명을 그들에게 남겨두시고 위임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한 은혜의 수수께끼인데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그 실마리가 됩니다.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이제 꿀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왜 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오한 뜻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삼손은 딱 하나였어요. 못 맞히게 하려고. 지만 아는 거니까. 누가 그런 걸 받겠어요.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 몸에 벌들이 와가지고 꿀 만든 게 그게 흔한 일입니까?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자기 앞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얘기를 거기다가 수수께끼로 한 겁니다. 아무도 못 맞히겠지 하고 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망하는 거죠. 3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야 뭔가 시작할 것 같은데 죽어버렸다고요. 인간 손에 죽는 메시아라니. 거기에서 대체 무슨 구원이 나오겠어요? 게다가 인간이 직접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혹시 그가 진짜 메시아였다고 해도 어떻게 그에게 대접을 다시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삼손이 보았던 그 장면처럼 포식자였던 강력한 존재 그 사자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에게서 단 꿀이 나온 겁니다. 먹을 게 나왔다고요. 유다의 사자였던 그리스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력한 포식자였던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온 떡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강력한 하나님에게서 달디 단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방불하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사실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이 인간은 왜 이렇게 한심한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나? 어떻게 지 맘대로 사나? 한숨 쉬겠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또 작은 위협 앞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고 또 고민하고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욕망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또 굴복하고 그 욕망에 좌절하고 해버리고 말고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 하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실수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묻습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이런 인생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수준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 맞아,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시작했단다. 너의 한심함 때문에 결국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섰단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었어. 이토록 위대한 내가 그토록 한심한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내일 또 보자. 다시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그 어리석고 한심한 죽음 이후에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심했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그는 결국 믿음의 용사들의 목록에 이름을 올려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값진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한심한 삶의 자리에서 위대하게 반짝거리는 새 삶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망한 인생이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구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쪼그라들어 있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 현실 속에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사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가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는 자기가 갇혀있는 이 현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오히려 주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더 좋지만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는 게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무엇을 하든 갇히든 살든 혹은 죽든 어쨌든 본인의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진정 복음을 믿고
그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괜찮아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풍성함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소식이 좀 왔어요. 폴란드로 잠시 피난을 왔다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는 선교사님의 메시지였는데요. 가끔씩 폭탄 소리와 미사일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타가 온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단지 무모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 편지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이 같은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못 박힘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기에 여전히 한심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위대한 자리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굳이 틈을 타야만 하는, 틈을 타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손을 꽉 붙잡고 날마다 대화하면서 그렇게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